반갑습니다. 정경미 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경미 씨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정경미 씨 자신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얼굴에 밤새가 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밤새를 빛나게 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보면 어려서부터 저도 밝고 또 얼굴도 깨끗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더 강한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시니까 다들 예뻐 보이잖아요. 여기 형제만 예쁜 게 아니고 다 옆에 분들에게 예뻐 보입니다. 자매에게 예뻐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안 나갔네. 예, 보니까 참빛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주시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미암아 지혜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행함에 자기 백성이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나 용납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회의 구성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실이라. 말씀이 유시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경미 씨의 삶을 통해서는 또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보셨지만 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셨지만 도대체 기독학생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들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지배하시기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정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심 자체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religious mind라고 해서 뭔가 그 높은 분, 뭔가 그 위대한 분, 전능자, 또 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거든요. 그러나 그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잘못과 또 옳은 것과 선한 것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양심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셔서 그 만물의 운행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물의 과정들을 생성과 소멸의 과정들을 다 알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주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만물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런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갔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려고 자연을 주셨는데 자연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막았다. 또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직접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또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할 때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누구를 때렸다거나 남을 좀 훔쳤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게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실질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바로 마귀에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정경민 씨도 얘기하지만 세상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의 홍수 속에서 죄를 지으며 마귀를 따라가며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죄인 것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다 있겠지, 너더라도 있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와 진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만 살게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벌어진 것 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가람자매 하나는 하나예요. 근데 이 영적인 법칙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법칙 속에는 단 한 가지 세 분이 한 분이 세 분인 놀라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자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은 세 분 인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에덴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에덴에서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요.
헬라어로서는 그 그리스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철학적으로는 어떤 진리다, 그 어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철학의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실로 인간과 커뮤니케이터,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실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말하도록, 대화하도록, 커뮤니케이트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분이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란 말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낳으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아들 예수님도 스스로 계셨어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번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합의하기를 너 둘째는 말씀에 있던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타락한 인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갖고 실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창조자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남자의 아들과 딸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성을 따죠. 예수님만은 여자의 아들이다. 아빠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본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죠. 인간과 죄인과의 커뮤니케이트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되셨더니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인이세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이 훔쳐본 것도 없고 남이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얘기하지. 그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런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사랑 안에 가라. 너는 나의 계획 속에 가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떠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오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개념을 여러분 절대로 열리적 도덕적 기본을 가지고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라고 사셔요. 김치하네. 그래서 세상에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적이 없다. 나는 도덕관과 윤리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어떤 때는 크리스찬보다 더 낫다. 이런 개념을 늘어놓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계획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이신,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런데 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지를 지으실 때 다 똑같이 지으셨어요. 같이 지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세기 1장 한번 따라서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래서 처음 있는 분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최고의 구절을 여러분이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 복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조하셨다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참 묘하죠. 이건 세상에 없어요. 세 분이 창조했으면 당연히 복수 동사여야 되는데 단수 동사를 써버려서 한 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기억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과 직접 커뮤니케이트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신 맡아서 하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특별히 3년 동안.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 멤버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다른 인격을 보내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알로우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 즉 하나님 중에 다른 세 분 인격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보내면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진민처럼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자가 되시고 친히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는 또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줄 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원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바로 받게 돼서 과거의 창조 당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간은 예수께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인간의 노력들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들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거기부터 밑에서 5번째 이는 다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길이 있다면 절대로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유명한 경주 출시 33대손 최치원 선생의 33대 손이에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나는 못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교회 늘 나가니까 나하고 집사람 치마 붙들고 올라갈 수 있게.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희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이 독사리 같은 손, 그런데 걔가 얼마나 여리고 피단결 같은 마음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가 못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제가 한때는 저쪽에 살았었어요. 여기 구통이라고 그러나? 이쪽, 중문 그쪽에 지금 많이 그 집이 없어졌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요, 학교를 출근하려고 그 중문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하고요, 30살쯤 되는 아버지하고 5살이나 4살 먹은 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저 전쟁이 과연 어떻게 끝나나 하고 전신제통을 뒤에서 숨어가지고 학교에 들어오기 직전인데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걸 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래요. 아빠가 껌을 사다 되니까 딸한테, 4살 먹은 딸한테 껌을 한 통 사줬을 거 아니에요. 사주니까 이 딸이 그냥 씹는 거예요. 껌 한 통을. 그러니까 아빠가 까줄게 하니까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까줄게 응? 그러는 거야. 그러면 코는 흘리고 그 한 통을 씹는데 내가 보기에도 참 정말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용사세, 야 이는 안 까줄게 그러는 거야. 옳지, 이제 아빠가 욕을 시작했다. 이제 또 인상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안 까줄게 그러면서 군감을 알아주는 거야. 그래, 쉿 하더니 그냥 아빠 딸을 차우시라고 yar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게 전목적인 다 하니까 그게 아빠들은 뭐냐, 아빠가 이렇게 보면 주거니 이자네 하는 거야. 지금 박더라. 저기 일어났어.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누가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아빠의 따귀를 때릴 수 있는 그 부드럽고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어린아이 비단결 같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아이들, 특별히 여기 자매들은 애 낳았을 때 한번 보세요. 야, 전만 10분만 늦게 줘봐요. 애가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는 우는 걸 보면 야, 정말 급하게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분명히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혈통으로는 불가능해요. 원래 태어나면서 죄예요. 두 번째 보니까 육종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인간의 그 능력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사람이 만들어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얼마나 지금 와서 상대적으로 되고 도덕과 윤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도덕과 윤리를 불법받아요. 사람의 뜻으로는 인간은 철학적인 논리나 종교적 논리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노력이나 타락한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 인간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철학과 종교와 윤리와 도덕 논리들은 너무나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리학, 도덕, 철학 이런 거 듣기 싫죠? 복잡해요. 말들이 많고 탈레스부터
소크라테스 칸트 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논리인지 몰라요. 이거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 그런데요,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런 타락해서 복잡해진 인간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게 해요. 복잡한 논리와 방법으로 복잡하게 구원받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논리 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철학과 윤리로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윤리, 사람의 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씻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창조한 인간, 타락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게 만드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윤리, 도덕, 율법적 종교, 모든 것,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너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 어째야 이 윤리를 모르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우선 거듭나라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까? 좀 보세요. 아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늙은 것이 다시 젊은 길로 시간을 역해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젊은 것이 되려면, 어린애 빽빽이가 되려면 시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고민이에요. 거듭나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낳았을 때는 이 어머니 태중에 있어 조그만 주먹 같은 게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어린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이 커다란 것이 적은 공간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공간의 문제. 여러분, 이 말이 어쩌보면 대단히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시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또 볼 수 있고 맛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됨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경 미시도 보니까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한테 그런 거 반복해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따라갑시다. 만남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심.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어떤 회개도,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어떤 신앙심도,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는 상관입니다. 만나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절대로 종교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일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세요. 종교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열심히 율법과 계율을 통해서 믿어봐도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불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스님들한테, 스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가요? 아니면 금강 가요? 가봐야지. 죽어봐야지. 몰라요, 확실히. 그러나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now salvation is now 지금 구원을 받는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했는데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영접한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그런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종교나 철학과 같은 복잡한 논리를 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복잡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게 얽혀진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행동 반경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 인간의 논리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라고 해야 하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예요. 그러면 불교를 믿어봅시다. 얼마나 돌을 닦아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그 도 닦는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자 윤리를 믿어봅시다. 맹모 삼천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일까? 뭐 서민 밥 세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 안 돼요. 그 지체장애자, 정말 지체자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생각도 모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다 지옥 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길은 좁은 것 같지만 따라서 넓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면 인격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성취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못 가는 거죠. 차별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누구나 그 길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순서만 이해되는데 물리적으로 꼭 생각한다면 순서 그대로 언젠가 들어가. 물리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거니까 누구든지 좁은 길이신 예수한테 나가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여러분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삶의 소망이 넘치도록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밤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냥 막연하게 종교심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종교심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받아들이며 그대로 오늘 이 순간 즉시 하나님의 아들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절대로 혈통적인 필요 없어요. 절대로 사람의 뜻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